종이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려야 합니다. 복이 되려면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도 복이고, 여러분, 건강도 복입니다.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 건강,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또 자녀 또한 복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라도 있으니 그거 복이죠. 그것도 없으면. 그랬더니 일부 찬양대는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복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속썩이는 자녀들이 많은가 보죠. 근데 2부 때는 없네요. 2부 때는 워낙 아멘을 안 하니까 찬양대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번 부자가 있습니다.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이 그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만 얼마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참 대단하죠? 예.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관 속에다가 누가 돈을 넣어줄 수 있을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3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3사람이 첫째는 목사요. 그래도 목사를 믿을 수 있나 봐. 그 다음에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 모든 게 다 변호사가 다 하니까 변호사, 이 3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3사람 중 하나는 제대로 해주겠지 하고 3사람을 불러서 미국 돈으로 100만 불,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약 11억 원입니다. 전 죽었다 깨나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11억 원을 주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때 꼭 관에다 이걸 좀 넣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3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지요. 아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 있게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장례식 날 정말 3사람은 관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돈을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좀 마음이 괴로워서 참여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11조를 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드려야지. 그래서 11조를 뗐다. 그게 마음이 좀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난 지금 병원을 짓다가 빚을 져서 돈이 모자라서 고민인데 돌아가시면 기왕이면 돌아가시면서 좋은 일 좀 하라고 50만 불을 띄었습니다. 반을 뗐다 그 말이에요. 5억 5천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펄쩍 뛰면서 아니 그게 어떤 유언이고 어떤 돈인데 그걸 뗍니까? 나는 전액을 다 관에다 놓습니다.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변호사 하는 말이 현금은 내가 보관하고 자기 앞 수표를 써서 딱 넣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앞 수표를 관에다 넣었다.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아시죠? 못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사람이란 어쨌건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이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대로 행한 다음에 그 운명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 그래도 인간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운명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했으면 그 운명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바에 의해서 부득불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마른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향한 신앙.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삼촌이 좋아서 삼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어쨌든 롯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잘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른 잘한 일입니다. 왜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거든요. 문제는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좁아서 용납할 수가 없을 만큼 소와 양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고 삼촌네와 함께 하기가 땅이 좁으니 이제 세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갈라서는 걸 세간이라 그래. 두 가정이 갈라져야 될 형편입니다. 잘 돼서 갈라지는 것이니까 잘 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이제는 내가 그만큼 컸으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두 가정이 갈라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시간에 또다시 택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어떤 것이 먼저냐, 우선순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중국의 여성들이 좀 주도성이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 부인에게 식사 준비를 좀 하라 그러면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간다고 그래요. 밥하기 싫은 분들은 중국 남자한테 시집가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나 남자들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남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문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화목이 중요하다, 화평이 중요하다, 우리 다투지 말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이웃 사람들까지도 아랫 사람들까지도 서로 다투지 말자, 화평하자, 화목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한 다음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물은 양보 없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상당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내 이득을 다 취하면서 화목을 구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화평은 절대로 없습니다. 화평을 원하고 화평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내 이속을 다 차리겠다니 양보가 없음, 화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시겠다 말씀만 하고 안 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여당과 야당이 단결해서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겠다 하면서도 하나도 안 돼요. 왜? 서로 손해볼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손해보라면 손해를 보겠습니까? 조금 더 양보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크게 양보합니다. 이렇듯 크게 양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가지고 남은 거 내가 가지마. 이게 얼마나 큰 양보입니까? 이 마음이 참으로 복된 자의 마음이요, 선택받은 자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참으로 옛날이라 학생이 아직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초창기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보따리를 싸들고 학생들이 돌아오면 언제나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좋은 방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이라는 게 다 같지는 않습니다. 계단 밑에 있는 방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 옆에 있는 방도 있을 것이고, 또 시끄러운 문간방, 들고 나는 문 옆에 있는 방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온 학생이 제일 좋은 방 3층 7호실, 그것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다음 방 차례로 2층으로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가방을 들고 와서 내려놓고는 제게 방을 하나 주십시오 합니다. 이 일을 관리하는 분이 총무처장이신가 본데, 총무처장이 어떤 방을 원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다른 학생들 다 차지하고 남은 방 있으면 하나 주시오. 총무처장이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네 진심인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남은 방 달라는 게 그게 진심이냐고. 총무처장이 반문을 하니까 계단 밑방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남은 방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 학생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서로 좋은 방 차지하느라고 신경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마침 그 대학 총장이 지나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0년 넘게 대학 총장을 하는 중에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총장은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똑똑히 적어놨습니다. 이 학생이 장차 어떻게 되나 보자.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이 뒷날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양보,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좋은 거 가지고 나서 남는 거, 굳은 일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복 받는 마음이에요. 왜 복을 받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남은 거 내가 가지 마. 그러니 너 먼저 선택하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든요.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이런 마음이요. 심성 자체가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단을 쌓은 이곳이 좋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동쪽이면 어떻고 서쪽이면 어떻습니까? 산지면 어떻고 평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경건 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면 이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런 거로 그렇듯 너그럽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카 롯을 향해요. 내가 먼저 가지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나머지를 내가 가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현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중요했고 신앙생활이 중요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조카 롯은 참 좀 얌체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부자 되게 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근데 롯을 보세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너그러우신 삼촌을 두 눈으로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쪽을 내가 갖겠습니다. 좋은 쪽이에요. 거기는 물이 넉넉하니 비옥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쪽은 그 땅, 그 넓은 땅을 넙죽 롯이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속만 생각하는 겁니다. 삼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음 바뀝니다. 오직 부요함만을 롯은 생각한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보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본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려함만을 보는 것, 외형만을 보는 것, 겉만 보는 것 안 됩니다. 사람도 겉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을 봐요, 속. 겉만 보다가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의 풍요만을 보았습니다. 외적인 번영만을 봤습니다. 외적인 자유만을 봤습니다. 화려한 세계만을 보았습니다. 풍요만을 생각했던 것이옵시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분의 관심은 오로지 돈입니다. 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그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부자가 못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기도를 좀 잘못했나 보다.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몇 년을 기도해도 역시 응답이 없어요. 또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좀 고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10억 주시면 11조를 떼겠습니다. 11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먼저 11조를 떼고 나머지 주세요. 11조 먼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주세요. 시종일관 그저 돈밖에 모르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생각, 이 정신이 문제입니다. 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생각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은 보는 길 잘못 봤어요. 화려한 것만 보고 풍요만을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만 보았습니다. 거기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절 끝에 보면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옮겨갔어요. 소돔까지. 여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장막에 머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성으로 자꾸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죄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롯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얼마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죄악의 땅이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소간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불행할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빨리 끊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종교개혁 작가 알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금년만 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 잘못된 선택이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인데 첫째는 억지로 하는 것, 강요돼서 하는 일에는 언제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참 좋죠. 예. 제가 처음에 서강께 올 때 40 초반 42에 올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누가 뷔페 데리고 가면 한 1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번만 가면 끼겨. 예. 더 이상 갈 재간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못 먹는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줘서 못 먹고 그만하겠습니다. 밥 사달라면 없어서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 게다가 타성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노예적으로 하는 일은요, 더 불행한 일입니다. 더 불행해요. 자원적이고 자발적일 때 스스로 항상 새롭게 선택하며 맑은 이성으로, 맑은 양심으로 선택하며 하는 일, 그것만 행복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온몸으로 거기에 동참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요,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조용한 클래식을 들으면서 일어나면 참 좋아요. 그러나 부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린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행복한데 사실 찬양대원들 부르면서 더 행복합니다. 예. 아마도 반밖에 안 해요. 저쪽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예? 그 신앙 훈련부터 해야 되겠어요. 찬양대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찬양대원들이 자기들이 부르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듣는 사람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찬양대원들 더 많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연주하는 단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연주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몸 바쳐서 봉사하라 이겁니다.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몸 바쳐서, 예? 몸을 바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봐라.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겉만 바라본 거예요. 그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뒤에 깨달았어도 롯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커녕 자신이 오히려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 죄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기도 덕분에 롯은 간신히 생명만을 보존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롯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처지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잘못 살았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가 바로 된 것입니까? 내가 세운 인생관이 바로 된 것입니까?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바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을 빨리 끊고 돌이켜야 할 것이라면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그 은혜 안에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된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높은 가치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바른 선택을 하셔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